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고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쪽 흰농 골짜기로 가서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남쪽에는 분문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양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Sheep Gate.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것이 양문이죠. 양문 밖에 양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드릴 양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서 누워 있었는가? 그 연못물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소용돌이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마 온천처럼 밑에서 솟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천사가 지금 내려왔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었습니다. 나오면 다 나아야지 왜 한 사람만 낫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명만 구원을 받는 공로의 원리 혹은 능력의 원리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 은혜의 원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건강한 사람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가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 누워있는 병자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많고 강대한 국가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등감,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어두운 감정들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적순이 아니고 능력순이 아니고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상대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죠.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또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의미가 점점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도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 병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 사람은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병자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 병자가 예 낫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고 그래서 저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병은 고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나가고 싶죠.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가서 새 사람이 돼서 새 삶을 살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옛날 친구들과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는 나가고 싶지만 죄의 사슬을 끊을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내가 여기 은혜의 집에 온 것이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주저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은 too much. 저는 그건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은 낫고 싶지만 병자의 삶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진정 낫고자 한다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저는 병은 낫고 싶지만 이 병자의 자리를 들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죄인의 길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죄인들과 함께 즐기고 나중에 성자들과 함께 천국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마귀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저녁밥은 예수님과 함께 먹겠습니다. 지금은 독약을 먹고 나중에 해독제를 먹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낫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죄로 물든 마음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병든 마음은 치유받고 싶으나 죄악된 세상 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누워 지내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낫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꿈쩍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병이 낫기를 참으로 원했던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도 낫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불구자로 38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안진뱅이처럼 맨날 똑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제불능인 영적인 불구자는 죄의 자리를 떠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자리에 마냥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낫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밑으로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의 마음은 야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스펄천 목사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보다 오히려 더 못해진다, 그러면서 이런 예들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사자처럼 잔인하긴 하지만 사자의 고결한 품위가 없다. 인간은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지만 당나귀의 인내가 없다. 인간은 늑대처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함정을 파는 지혜가 없다. 인간은 죽은 고기를 먹는 새와 같이 탐욕스럽지만 짐승처럼 만족할 줄 모른다. 인간은 뱀과 같이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지만 뱀보다 더 멀리 더 많이 독을 내뿜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가 네 병을 고쳤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라 그랬느냐, 이것을 물었죠. 누가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하였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선하가 우러신 주님이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그들은 주님께 나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별되이 지키라는 것인데 어떻게 구별되게 지킬 것인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율법에 대해서 세부 실천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집대성된 것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보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이 일인가를 39가지로 일의 종류를 나눴습니다. 그 39가지 가운데 짐을 드는 것이 한 가지 일입니다.
탈무드는 다시 그러면 어디까지가 짐인가, 어디까지가 짐이 아닌가, 이것을 또 규정을 했습니다. 끝없이 규정해 나갔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짐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마른 무화과보다 무거운 음식, 한 잔 이상의 포도주, 한 모금 이상의 우유,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양 이상의 꿀, 소수의 무리에게 뿌릴 수 있는 양 이상의 기름, 눈에 바르는 고약을 갤 수 있는 양 이상의 물, 세관 통지서를 쓸 수 있는 크기 이상의 종이, 2글자 이상을 쓸 수 있는 분량의 잉크, 펜을 만들 수 있는 양 이상의 갈대, 그 밖에 몸에 장식을 달거나 지팡이 같은 의족을 걸치는 것도 다 짐을 드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바늘을 드는 것도 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보통 범한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중죄인이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답변은 유대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동등으로 삼았던 것을 보고 이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아버지와 동등됨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이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을 멈추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하신 후에는 딱 손을 떼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놓으신다면 이 우주에 재앙이 되겠죠.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집이죠.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병든 마음, 상한 심령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사정을 주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도 일일이 다 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주님은 가장 건강한 선착순 1번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지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에서도 주님은 가장 힘들 때에 찾아오십니다.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편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곳에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신 주님, 죄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오랜 세월 앉은 뱅이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인생의 어려움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도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